할렐루야. 2020년 10월 4일 10월 첫째 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해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지키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위하여 자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이 범죄하고 연약하고 무너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악됨을 불쌍히 여기시며 용서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라는 이 질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우리가 각각의 가정에서 예배하며 우리가 자유롭게 활보하지 못하고 우리가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는 정말 질병의 근원지로 비춰질 만큼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우리가 이를 위하여 정말 이 위기의 시기를 위하여 정말 우리 성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귀한 시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 한 가정 한 가정 기억하여 주시며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끄실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정말 그들을 안위하신 것처럼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자리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9절 말씀, 페이지수로 구약성경 7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입니다. 노아가 누군지 다 아시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40일 밤낮 주야로 비가 내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오늘 노아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정말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행위 언약을 맺으십니다. 모든 과실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라고 약속하죠. 이게 사람과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 행위 언약이라 그래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의 행위 언약을 파기하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요. 시간이 흘러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도 성인이 되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제사를 지낼 때 가인은 가인 나름대로, 아벨은 아벨 나름대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아요. 그건 지난주의 말씀에 정말 그 믿음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구분짓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분노한 가인이 어떻게 하죠?
아들을 죽이고 저주를 받아 방황하는, 정말 한 곳에 정착할 수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셋이라는 자녀를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셋을 낳고 시간이 지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의 자녀들을 취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면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그들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셋의 혈통과 함께 하기를 바랬지만 셋의 자녀들은 가인의,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함께 융화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죄악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가리켜서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너무도 악했던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말하면 사람이 악했습니다. 선함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악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악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한 번 더 고민해 봅니다. 과연 노아의 이 시대만 악했을까? 아니요. 지금의 시대 또한 너무나 악한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은 시대적으로 성적으로 너무 타락해 있어요. 부모 공경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는 징하론이 판을 치고 있고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정말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데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심각한 문제는 중고등부 학생들까지 성관계는 물론 동성애가 비밀리에 확산되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이외에도 제약된 상황을 들라고 하면 너무나도 많은 시기입니다. 우리의 생각들이, 이 땅의 생각들이, 사람들의 생각들이 너무 악한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지난주에 아이들의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유튜브를 다 삭제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핸드폰을 경유해가지고 브라우저들을 통해서 충분히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그걸 삭제한 이유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너무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 선정적인 내용도 많고 너무 거친 내용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많은 내용들이 아이들한테 결코 유익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래서 유튜브를 삭제를 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노아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별반 차이가 없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는요, 이 어두운 시대에 제약된 세상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자입니다. 그가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던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왜 의인이었다고 기록할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인이었습니다.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라고 기록합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일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동행했던 자입니다. 이처럼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에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 노아의 상황을 기록한 이 말씀이
과거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된 정말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으로 머물지 않고 지금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기록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에 적용됐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라는 이 내용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적용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 예배하기 위하여 준비하여 예배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함께 영광 돌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머물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서 대면 예배는 못 드려도 우리 가정이 온라인 예배는 드립니다라는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는 이 자세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은혜를 입은 자들인 거예요.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이 시기까지 그 역사를 구속의 역사, 구속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역사예요. 근데 이 구속의 역사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심으로 끌고 가십니다. 섭리는 뭐냐면 성경에 사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경 사전에 이렇게 기록해요. 피조물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행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과 죄인됨을 알고 이 부족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다 섭리다라고 성경사전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섭리의 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예배하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섭리하신 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내가 믿게 된 것, 이 은혜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작은 행동부터 큰 행동,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 노아처럼 함께 하나님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저희 삶에 섭리하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실까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을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값이 따릅니다. 지불해야 할 것이 있어요. 제가 저희 아이에게 선물을 해주기 위해선 제 시간을 투자하거나 제 정성을 투자하거나 제가 물질을 투자하거나 무언가를 투자해야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선물을 해줄 수가 있어요. 뭔가 지불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엄청난 값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십자가 희생을 치러주시고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죽지 않는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은혜를 허락하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시켜요.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와 나귀와 그 새끼가 있는데 그 새끼를 끌고 와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되고요. 예수님은 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당신이 죽을 것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왜 들어갔을까요? 죽으러 갔을까요? 그냥 난 죽을란다. 이 세상이 힘드니까 이제 난 하직할란다. 이런 의도예요? 자살의 의미입니까?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바닥에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얘기를 하죠. 마태복음 21장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자손이여 왕이셔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 내포적인 의미는 그들이 외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그를 환호하던 수많은 무리와 군중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과 며칠 새에 행동이 바뀌어서 예수를 못 받고 바라바를 풀어주라 라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셨다고요? 왜 십자가라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다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에 한번 넣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상학은 은혜를 입었더라. 한번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누구는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 입은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고민해 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고민보다는 노아처럼 그와 닮은 삶을 살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노아는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던 노아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뭐라고 기록합니까? 노아는 의인이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의인이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이걸 신학적으로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이신칭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창조가 됩니다. 그런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죄의 담이 쌓이게 되고요. 단절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런 이 죄의 담을 허물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예수님이 오셨고요. 이 예수님이 죄의 담을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허물어 주십니다. 그 허물어 주신 이 사건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창조의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겠다. 이게 이신칭의입니다. 은혜로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이제 의로운 자가 되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요. 하나님의 의롭다 칭함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므로 나는 의로운 자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위해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 안에서 온전히 바르게 믿어야 됨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로 노아의 조건은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다음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 뭐라고 기록합니까? 완전한 자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완전하대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붙냐면 당대라는 조건이 붙어요. 다시 말하면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냐? 이 시대 가운데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 전도사님,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게 너무 어려워요. 말씀도 어렵고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 바르게 사는 건지 너무 어렵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너무 광범위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다시금 한번 과연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이 싫어하실지,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스스로 한번 판단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고민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선 이 행동을 함에 있어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고민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그 행동을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라고 판단이 선다면 그 행동을 하면 돼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양심이라는 걸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더 나아가선 과연 이 행동이 예수님이 과연 하셨을까? 안 하셨을까? 라고 고민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이 하지 않았을 것 같은 건 안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안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으면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하셨을 것 같으면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더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대의 완전한 삶,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기록합니다. 누구와 동행하였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내 스스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 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위해 행동하는 것, 그것이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의인이 되고 당대의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가만히 놔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세상에 감당하기 힘든 그 어마어마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고 싶어도 맡기지 않으실 거예요. 노아처럼 그러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즉 의인이며 당대에 완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그는 어떠한 일이 맡겨지냐면 세상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가운데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큼은 죽음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 세대가 너무 악해서 내가 버려야겠다. 그러니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리고 동물들과 식물들과 내 가족들과 방주 안으로 넣고 들어가라. 그럼 내가 40일을 반납 비를 내려 이 땅을 물로 멸하게 하리라. 그리고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방주를 만들게 되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노아가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도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노아처럼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이제는 노아가 보여주었던 의인의 삶을 살고요, 이 시대의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럼을 통해 노아처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이 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자였음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의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시대에 완전한 자로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삶을 통해 정말 우리의 성도들이,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정말 세상이 감당하기 힘든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0년 10월 4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